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빗대어 떡을 떼는 것을 자기 몸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고, 또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이것은 내 피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후에 성찬을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찬을 다 하고 그들이 이제 그 감람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죽자 사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한테 이거는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 심장을 쥐어뜯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 속에는요 강한 부인이 올랐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있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저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수없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던 이 제자들이 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한다. 성경의 원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소리에 힘을 높여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내가라는 것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목소리에 힘을 내서 말합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날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놔놓고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날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신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이 신이 과연 누구인 건데 나로 하여금 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가? 그래서 그 신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당신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 신이 나에게 오셔서 내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의 논리를 펴고 있고 자기의 이론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10분씩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는 설교할 게 없어서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 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머리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 얘기를 하고 항상 10분 15분씩 기도가 너무 오래 기도를 하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발 좀 기도를 5분 안쪽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로님이 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10분을 기도했대요. 속이 천불 나가지고 그 다음 날에 가가지고 또 전생을 하면서 장로님 제발 좀 부탁하는데 5분 안쪽을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해도 지금 이때까지 아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대신하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도가 짧아져야 되는가? 차라리 설교가 더 짧아지고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30분을 기도해도 능력이 되시면 대표 기도할 때 30분을 기도해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진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제가 시간 때문에 설교 못하고 내려오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 적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 1분을 기도하고 단 1분을 설교하고 단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가두어져 있죠. 좀 일찍 마쳤습니다. 기도도 좀 일찍 마치고 설교도 좀 일찍 마치고 우리의 예배가 1시간 안에 다 마쳤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길고 설교가 길고 우리의 예배가 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은총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짧리 길리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저 성도가 은혜로우니 안 은혜로우니 교회 목사님 성도들의 기도가 기니 짧리 벌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를 하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당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모든 죄의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행동이에요. 어디 성경에 전도를 한다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란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있던 죄악을 깨닫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짓누르고 고통하는 그런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입을 열고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삶들이 그 죄악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말들이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합리화시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옳다는 거지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진리라는 규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이 성경에 쓰이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것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식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 그저 돈벌이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회사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 아니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그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매일매일 삶을 실천하며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열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만 하면서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이 궁극적인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 다 백기를 들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빛날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되씹어 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이론을 갖고 자기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또 하나의 사람은 나의 말씀 레마를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봤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만이 레마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머리에 이성을 갖고 우리의 논리를 갖고 우리의 이론을 갖고 살아가니 우리가 망할 망자를 가지고 있는 망한 인생이구나. 엄청난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어도 이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자는 적게 맞고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실천하고 그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목숨이라도 내어 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도 꼭 찍어서 얘기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머리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으로 내려와서 영의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적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황금과 같은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병든 자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가슴에 찔림을 얻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속에서 살아나는 많은 경험들을 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살아서 그들은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의 잣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한계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 부족한 그런 신념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틀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두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론으로서 그분을 가두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무슨 상 주세요? 그거 하면 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으니까 이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 않고 이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 50%, 말씀 읽는 게 50%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성경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글들 딸딸딸 외운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구절 외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기록되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답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인생살이가 힘드십니까? 돈 벌기 힘들죠?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어렵죠? 고등학생들은요, 참 불쌍해요. 대학을 목표로 해서 대학 합니다. 꿈 깨세요. 대학 간들 뭐합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마음에 품고 공부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삶을 진리를 이 가슴에 품고 내 세포마다 녹아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왜 불쌍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불쌍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불쌍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 피우고 끝까지 아집을 부리고 끝까지 내내 들고 끝까지 내껏 거리고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깨라는 것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료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아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라는 것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면 내 것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피를 뿌려가면서 당신의 살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수명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겁니다. 돈 하나 쓰는 것도 벌벌벌거립니다. 아까워서.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돈 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까지 장례, 집례를 많이 해봤는데 관 속에다가 돈 100만원 넣어주고 1000만원 넣어주고 막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이 돈 가지고 잘 쓰십시오 하면서 돈 넣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금리빨, 금반지, 금목걸이 막 해놨으면 나중에 도굴범들이 와가 망구덤을 파가지고 이빨, 금리빨 빼가고 금반지 빼가고 금목걸이 빼가는 그런 도굴하는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은 봐서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죽어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뭐 그래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겁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힘들게 버리는데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또 돈을 버리기 위해서 또 막 미쳐 다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비워내야 돼. 남자는 여자한테 미치고 여자는 남자한테 미치고 부모는 새끼한테 미치고 새끼들은 오락에 미치고 컴퓨터에 미치고 스마트폰에 미치고 다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이 오지 않을 때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내 것이라 그러고 내 것 이거 내 것인데 내가 힘들어서 했는 건데 내 소유욕이 발동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챙깁니까? 이 몸 건강해야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걷고 아이고 목사님 운동 많이 하겠어. 건강하셔야지 모든 일을 하지요. 맞아요. 그렇지만 건강 그 이전에 돈 그 이전에 우리의 그 명예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될 많은 소유 많은 좋은 것 그 이전에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언제 내가 죽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호흡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5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더래. 이런 사람 종종 봅니다. 한 번도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병원 갔는데 암이래.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박살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제가 사업 무너지는 사람들 봤거든요. 사업 무너지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끝나버립니다. 그 한순간에 다 무너질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힘겹고 고통하는 거예요. 썬데이 교인들 일요일만 교회 나오고 일요일만 예수 믿고 일요일만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일요일만 예수의 날이니까 365일이 다 예수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보다 더 낫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보다 제가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정말 실제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들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낱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그러뜨리고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돈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참 신앙을 가진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서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교회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님 안 떠나겠습니다.
한 놈이 제일 먼저 갑니다. 절대 스스로 무엇이라도 안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떠나는지 몰라요.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궁두이 붙이고 있는 사람이 충성자입니다. 엉덩이가 들쑥날쑥거리면 그리스도의 충성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엉덩이가 하나님의 전에 안착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안착된 엉덩이를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방석에 여러분이 앉았으면 예수님이라는 방석을 귀찮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여러분의 삶을 귀찮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세요. 수많은 이론들은 다 깨부서집니다. 수많은 생각들도 다 부서질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부서질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진리를 믿는 나의 믿음과 진리를 실천했던 나의 삶만이 내 영혼 속에 고이고이 간직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을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큰